오늘도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찾은 베델, 다시 찾은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3대째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20년 만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를 가진 야곱, 이름의 뜻이 그렇죠.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움켜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얼마나 다투었냐면은 복중에 이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너무나도 다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둘이 막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도 그는 항상 형 에서에게 뭔가 쥐지 않으려고 했고 또 장자로서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형을 부러워했던 것이죠. 성격은 유순하고 그래서 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장막에 머물렀지만 항상 간발의 차비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보이면 그 형의 것을 뱃속에서부터 그랬듯이 움켜 잡으려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이 사냥을 하고 너무나도 배가 고플 때, 사실은 그 당시 남자들이 입사해야 할 곳은 장막이 아니죠. 장막에서 팥죽 끓이는 것은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다가 너무 시장해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과 공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결국 형 에서에게 이 모든 것이 들통났죠. 형 에서는 사냥꾼이고 아주 험악하고 아주 투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효자였던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동생을 죽일 수 없으니 이제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제 죽이려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부모님들은 알고 또 야곱은 그란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향을 떠나서 800km가 떨어진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이 있는 곳을 향해 외롭고 쓸쓸하게 광야로 떠나게 되죠. 도망하던 중 루스 광야의 어떤 곳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물론 자신이 잘못했지만 그 머나먼 광야길을 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야곱에게 누가 오셨냐? 바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조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지키겠다. 두려워 떨고 있는, 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야곱,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던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하늘 사닥다리도 보았고요. 정말 이런 처음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뜻하는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베델은 야곱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삶의 방향을 주시고 영적인 깊은 첫 경험을 했던 그것이 바로 베델이죠.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제가 형에게 쫓겨서, 물론 내가 잘못해서 쫓겨가고 있지만 저 800km 떨어진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하게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베델에 다시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그리고 그는 이제 바단 아람을 향한 그 길을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속고 속이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20년의 삼촌 라반과의 삶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재산도 가지고 자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의 인생에서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형 에서의 문제. 형 에서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고 온다는데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까지 돌려주셔서 야복강에서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했지요. 그래서 20년이 흐른 후 바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자신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디요? 베델로 가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에서 10년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제 야곱은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다시 30년 만에 다시 찾은 베델. 그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베델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찾은 그 베델에서 어떤 야곱을 만나고 싶으셨을까? 특별히 105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길두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베델과 같은 장소가 되어지고 다시 찾는 베델과 같은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베델이 야곱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될까?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베델은 서둘러 가야 할 장소입니다. 서둘러서 가야 할 장소예요. 미루지 말아야 할 장소라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숫곳도 아니요 세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서원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어디죠?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에서와 헤어지고 곧바로 베델을 향해서 출발해야 했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야곱의 발걸음은 베델을 바로 향하지 못합니다. 서둘러서 가야 할 베델로 가지 못한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언제든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영적인 베델, 그 베델을 우리가 잊는 순간, 그 베델에 올라가는 것을 미루고 늦추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델을 놓쳐버리는 순간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형에서와 극적인 화해가 있기 전까지 야곱은 9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누구만 붙들었어요? 야복강에서. 97세의 나이에 얼마나 아마 뱃속에서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을 때보다 더 센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떨쳐버렸던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마음으로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야복강의 씨름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형제사의 문제를 화해시켜 버린 후에 그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곧장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가 그 걸음을 늦추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어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지난 20년간의 기간들은 정말 한 번도 발쭉 펴보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가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되는 그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했던, 힘들어했던, 수고했던 자기 자신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숫곳이라는 동네에 가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할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집을 먼저 짓고 자기가 거느란 소유를 챙기기 위한 우리간을 먼저 짓게 되는 모습. 우리가 영적인 베델을 잊어버리고 빨리 서둘러서 그곳에 날마다 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첫 번째 다른 시선, 그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측은히 여기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챙기는 것. 두 번째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 가지지 못했던, 구경하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로 디나가 소개되고 있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답니다. 야곱도 그렇죠. 20년 동안 뭘 보고 살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또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집념 가지고 살았지, 주위를 돌아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는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순간 그는 자기를 위하여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 때에 그의 딸, 비단 그의 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랬다는 얘기지요. 세겜은 그 당시 아주 많은 세상의 문화가 풍성했던 곳입니다. 디나가 그 땅에 사는 딸들을 보러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의 트렌드는 뭘까? 요즘에는 뭐가 가장 인기 있을까? 요즘에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어떤 귀고리를 차고 다닐까? 내가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뒤처지지는 않았을까? 그 여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옆을 바라보게 돼요. 주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볼거리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세겜입니다. 세상의 많은 세상의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빠져들게 되죠. 급기야 그 가운데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이었던,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이 이 디나의 아리따움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여러분 추장의 아들 정도 되면은 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요? 강간을 해버려요. 이게 세겜의 문화입니다.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디나의 오빠들이 격분하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도구 삼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여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씨를 말려버려요. 이건 보복이 아니라 만행이죠. 이런 일들, 어쩌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약속한 베델로 갔었더라면 굳이 만나지도 않게 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다른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음에 읽을 4절인데요 어느새 그들의 손에, 2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들의 손 안에 뭐가 있냐면 이방 신상들과 귀에 귀고리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냥 귀고리가 아니죠. 그것은 해와 달들 형상을 새겨서 부적처럼 미신의 목적으로 달고 다니던 거였어요. 그 장신구는 그냥 멋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미신과 또 부적처럼 여겼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그 신상들이 어느새 어디에? 그들의 손에, 그들의 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베델, 그 베델과 멀어지고 그 베델을 찾아가는 우리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고, 또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간을 쌓을 때 우리는 결국 세상에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베델, 내가 너를 가장 힘들 때 만나 주었던 그 베델로 빨리 가라, 어서 가라, 지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두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그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베델을, 옛날 그 베델을 항상 기억하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둘러서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은요, 숫곳과 세겜으로부터 있는 모든 손해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베델은 어떤 장소인가? 베델은 우리가 항상 찾고 서둘러 가야 할 장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베델에 우리가 서둘러 가서 그 베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또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베델은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이제 다시 찾은 베델은 30년 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위에 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추억하는 자리, 하나님은 그 추억의 자리로 여러분에게 또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원하고 영적인 깊은 체험을 통해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그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추억하는 자리가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은 추억의 장소 베델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그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예전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소원했었지. 그때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정말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내가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방향을 찾았었지. 그랬었지. 이곳은 그런 곳이었지. 그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이 말은 지금은 미안하게도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찾은 베델은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엘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베델, 그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장소가 지금도 이루어져야 하는 그 장소가 다시 찾을 베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추억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과거형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살다 보면은요, 이 100년의 역사 속에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체험의 역사가, 추억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젊음을 불태웠던 장소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쏟아 부었던 자리이고, 나에게 정말로 고칠 수 없는 그 병도 고쳐주셨던 자리가 이 자리이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가 이 자리. 그런데 지금은 항상 이곳에서 언제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길두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베델의 이 장소가 그랬는데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인가?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하시는 다시 찾는 베델은 어떤 베델이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쫓겨서 도망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했던 그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던 그 베델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찾으시는 베델은 어떤 베델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찾아오는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찾은 베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첫 신앙이 아니라, 그 아기 같은 그 신앙이 아니라 다시 찾은 이 베델은 더 깊은 신앙으로, 더 뜨거운 신앙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그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표현이 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의 말씀이에요. 우상의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귀에 어거리는 세상의 모든 액세서리를 다 떼어버리고, 2절에 있는 또 하나의 말씀처럼 세상에 물든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와서 그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복되고 재충전되고 다시 살아나는, 과거가 과거의 추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찾은 베델이다. 하나님은 지금 다시 찾은 이 베델에서 그런 야곱의 변화된
우습 성장된 야곱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두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그냥 추억으로 맨날 기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뜨겁게 역사하는 그 길두교회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추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추억이 지금도 현실이 되는 다시 찾은 베델이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델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하냐? 하나님 어떤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새로운 출발의 장소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고자 하신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베델이 새로운 시작과 출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 베델은 단순히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승하고 받는 한 명의 계승자로서 있었던 자리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 베델로 야곱을 부르셔서 이제 그 약속을 계승하는 그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약속의 계승은 거기까지,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해가고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부른 거예요. 그때는 혼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온 가족과 함께 12명의 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세상 집념과 세상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했던 그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세 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야곱의 새 이름, 한 사람의 이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땅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를 현재로 만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현재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향하여 열어가는 자리이다. 할렐루야. 미래를 향해 출발하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행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다시 찾은 베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교육자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담아 잔잔하지만 고요하지만 큰 마음의 울림을 가지고 찬양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길두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특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이 지역에게도 꼭 필요한 교회, 길두교회,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창립 105주년 기념 예배,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다시 찾은 베델, 베델을 다시 찾으라.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가라. 그 베델에 올라가서 추억하지 말고 베델의 그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그 베델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내가 100년의 준비를 통해서 준비시킨 것을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향해 나와 함께 출발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두교회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처음 야곱이 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듯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태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우리 길두교회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찾아가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묶여 여전히 믿음의 과거형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영적인 재충전과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시골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흥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인구도 줄어들고 나이 많은 분들밖에 없는, 미래가 없는 듯한 이 현실 속에서도 엘베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베델을 알게 하시고 속히 가게 하시고 그 베델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고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00여 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길두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베델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하고 올라가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집,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만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